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원하노라, 원하노라, 원하노라. 시편 20편 1절 말씀부터 우리가 5절 말씀 보시면은 3절 맨 끝도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4절 맨 끝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5절 맨 끝도 역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말이 3번 등장합니다. 세 종류의 원함을 소망했던 우리 시인의 기도를 통해서 원하노라, 원하노라, 원하노라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우리의 일상 언어 가운데서 어떤 분이 말과 행동이 다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요. 두 얼굴을 가졌어. 그런 말로 저는 야누스의 얼굴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야누스라는 말을 종종 쓰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면 이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표리부동하다. 저는 앞과 뒤가 달라.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아. 저는 언행이 불일치해. 이럴 때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가 좋아하는 말로 저는 두 얼굴, 마치 누굴 닮았다고요? 야누스를 닮았다고 그래서 야누스 인간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엄청난 모독입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의 신 가운데 야누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는 야누스의 신이 있었는데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인들은 새 첫날에 제우스가 아닌 야누스 신들에서 첫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당시에 또는 그리스 당시에 으뜸이 그들 말로 제우스였는데 여러분들 주피터였었는데 왜 많은 신을 다 제껴두고 야누스 신전 가서 문 열고 그들이 제사했을까? 이런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살펴보지요. 유대인들은 고대 유대인들은 1년에 새해가 7월달입니다. 7월부터 시작을 하죠. 로마인들은 3월달이 새해 첫날인 거예요. 이러니까 3월 첫날 되면 왕과 함께 황제 모두가 야누스의 신전 앞에 문 열고 거기서 제사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야누스가 어떤 신이 그렇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깐 화면 띄워주겠습니까? 야누스를. 예, 얼굴이 앞뒤로 두 개입니다. 자, 뒤를 보고 앞을 바라보는 거지요. 이러니까 얼굴이 둘인데 한쪽은 앞을 보고 뒤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두 얼굴 이러니까 위선적으로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원래 야누스가 뭡니까 여러분들? 원래 그것은 야누아 라틴 말로 문에서 왔던 거죠. 문, 게이트. 다시 말하면 문의 신인 거예요. 성문, 대문, 창문 이런 문을 수호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를 볼 때는 뭐죠? 관문, 성문을 말하는 거잖아요. 집은 현관 대문이 있지요. 또 창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문이 뚫리면 도시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성문이 붕괴되면 국가가 멸골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니까 전적으로 만든 로마 민족들은 성을 지키는 문과 집을 지키는 대문과 창문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왜? 문이 부서지면 우리 보호받지 못하거든요. 이러니까 이렇게 문을 지키는 신이 바로 야누스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야누라는 말이 문에서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1월달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제뉴얼이란 말이 뭐죠? 원래 이른바 야누스, 야누 아리우스란 말, 즉 야누스의 달이라는 말에서 왔단 말이에요. 이 달은 야누스의 달인 거죠. 이거 영어로 제뉴얼이란 말이 야누스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말하는 거죠. 1월달 천문을 뭘로? 야누스하고 연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누스, 다시 말하겠지만은 말과 행동 다를 때 어떤 인간? 두 얼굴, 또 다른 말로 쟤는 야누스인가 봐. 이렇게 비방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 신의 본질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나면 이 말이 엄청난 오류인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야누스는 로마인들이 새 3월달에 첫 번째 제사할 때 가는 신전이 바로 야누스의 신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야누스가 어디서 왔습니까? 야누아, 물에서 왔다는 거죠. 대문, 성문, 창문. 이른바 문을 지켜야 문이 무사해야 우리가 보호받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야누스를 기도하는 겁니다. 야누스여 국가의 성문 지켜주시고 그리고 집안의 현관 대문 지켜주시고 우리의 창문을 지키시고 국가사의 관문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국가의 안위를 부탁할 경우에 문을 수호하는 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바로 유래가 있다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상을 만들 경우에 물론 우리 기독교는 안 맞지만 신상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앞과 뒤를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왜 로마인들이 야누스의 신상을 만들 경우에 한쪽은 앞을 보고 뒤를 봤는가? 이게 중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야누스는 의미가 이거죠. 뒤를 보고 앞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어제를 보고 내일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보고 평을 본다는 거예요. 이런 두 대치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누스가 뭐냐? 앞을 보는 것은 시작이에요. 뒤를 보는 것은 끝이에요. 그래서 시작과 끝 또는 앞과 뒤 또는 뭡니까 여러분들? 과거와 미래. 이걸 말하기 때문에 1월달을 바로 제뉴얼이 이렇게 쓰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새 첫날 3월 첫주에 어디 신전? 야누스에 가서 제사할 때 왜 그랬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로마는 전쟁 국가거든요. 늘 전쟁을 앞두고 싸운단 말이에요. 올해 1년 동안에 우리가 전쟁을 몇 번 할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매일 올지 아니면 10번 올지 모르기 때문에 황제 모든 국가는 민족은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야누스가 적이 침공할 때는 내 성문을 지킬 것이고 우리가 적을 침공할 때는 그 성문을 부셔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방어의 신 또는 물의 신 야누스에게 처음에 제사에서 오래 있을 모든 전쟁에서 내가 이겼으면 이걸 연한 마음을 갖고 이 신 앞에 제사했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을 앞둔 로마는 항상 시제에서 제사했습니다. 누구한테? 야누스에게. 왜요? 성문을 지켜주시고 성을 파괴해도와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바라봤을 경우에 로마인의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자, 그러면 로마만 그랬겠습니까? 우리 또한 매일 전쟁이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보지요. 여러분,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고기 잡는 항해. 바다 나갈 때는 기도 몇 번 한다고요? 한 번 안 돼요. 그리고 전쟁을 나갈 때 기도 2번 한답니다. 여러분, 바다에 나간다는 말이 뭐죠? 지금만큼 배가 경과하지 못했거든요. 바다가 큰 입이 되어서 삼켜버리잖아요. 이러니까 바다를 나갈 때는 항해하는 모든 선원들이 목숨을 위해서 한 번 기도한대요. 전쟁을 나갈 때는 2번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 삶과 중공간이 바로 전쟁터니까 우리의 목숨을 내가 지킬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방어해도 저의 공격은 더 예민하니까 전쟁을 나갈 때 2번 기도한대요. 근데 3번째가 재밌어요. 결혼할 때 기도 3번 한답니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어떤 사람이 라삐에게. 아니, 결혼이 뭐가 위험하기에 바다 나갈 때는 한 번이고 전쟁을 2번인데 결혼을 3번 합니까? 그러니까 라삐가 이렇게 말해요. 결혼은 매일 전쟁이다. 결혼은 매일 싸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험했죠, 여러분들? 매일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번 기도합니까? 3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인들이 왜 3월달 새 첫날에 야누스 신전에게 기도했을까? 왜? 얼굴이 앞뒤, 즉 위선자가 아닌 과거와 미래를 보는, 시작과 끝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앞과 뒤를 볼 수 있는, 처음과 말을 볼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왜 제사했냐면, 아버지요, 우리 로마가 일평생 올령간 겪을 전쟁에서 문을 지키는 이른바 야누와 문의 신 야누스가 성을 지키는 안물 위에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를 풍습을 알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왕도 블레셋과 싸울 때 번제비 드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이에요. 그 제사할 때 뭘 기록했습니까? 승리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20편은 전쟁을 나기 전에 출정시가 됩니다. 나기 전에 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21편은 이긴 다음에 왔던 개선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스터 사울을 볼 때는 이 두 시가 한편에 있다는 거죠. 그럼 20편도 뭡니까? 전쟁을 앞둔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과 똑같다는 거죠. 로마인들이 전쟁을 앞두고 누구한테? 야누스에게 경배한 것처럼 우리 유대인 백성들은 다윗을 여호와께 먼저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는 거죠. 전쟁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항해사가 나갈 때 몇 번 기도한다고요? 한 번. 우리 이해합니다. 그렇죠? 전쟁을 앞둔 군사가 몇 번 기도해요? 2번. 여러분들 결혼 앞둔 청년은 몇 번 기도합니까? 3번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시험생은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오늘 시 바라보세요. 어떤 세상인가? 20절 1절 보세요. 환난 날, 이게 전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보시겠습니까? 5절 우리가 너의 승리, 그 다음 말이 뭐죠? 개가, 이게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또 7절 보세요. 혹은 병고, 혹은 말을 의지하나, 이것도 병고는 전쟁 도구잖아요.
그리고 8절 보세요. 저희는 굽어 엎드지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 이게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디까지 이겼지만 전쟁은 두려운 겁니다. 이 전쟁은 내가 약정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산다 죽는다. 이런 위기의 공간에 달려가는 전쟁을 앞두고 이 다윗도 드디어 기도하고 해서 성전을 찾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까? 전쟁을 앞둔 출정시, 이것이 본문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말할 거예요. 우리 전쟁 아니지 않냐고. 난 지금 주부인데, 나는 직장인인데, 내가 군인이 아닌데,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 상태가 아닌데 이 시가 나에게 무슨 연관이 있어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삶은 전쟁이에요. 우리는 매일 싸우는 것입니다. 크게는 외부적과 싸워요. 좁게는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허물들, 외부의 핍박들, 이런 모든 싸움들, 이른바 경제전쟁 또는 감정전쟁 또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물자전쟁 또는 시험전쟁들, 입시전투들이요. 이런 많은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은 우리와 상관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내가 지금 지사했지만 돌아올 기약 못하잖아요. 옆에 같이 지사했던 내 군사가 돌아올 때 살아올지 들고 실려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즉 생과 사가 감춰진 미래 사건 앞에서 전쟁을 앞둔 이 다윗이 오늘 시편을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께 세 가지를 바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제가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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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세 번 했다는 거죠. 원하노라, 원하노라, 원하노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할 경우에 다윗은 세 가지 말씀을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제가 세 가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응답하심을 통하여 내가 이 전쟁에서 무사히 승리하여 내가 당신께 다시역을 소망한다는 말이 옳은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세 가지를 뭘 원했습니까? 첫 번째 원한 보시지요. 1절 바라보세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기를 원하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들기를 원하고 그분께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기를 원하고 내 모든 소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바르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데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에 기반한 것입니다. 우리의 군마 병거가 아니고 아버지의 승리의 의미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8장을 알잖아요.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이방 땅에서 이긴 다음에 전리품으로 뭘 뺏어왔냐면 말을 뺏어왔어요. 군마. 여러분 군마라는 말은 지금 말하면 이른바 전투자입니다. 전투. 이른바 탱크와 같은 정갑부대일 거예요. 이런데 전차 부대의 능력을 소유했던 그 당시에 군마를 수없이 많이 갖고 온 거예요. 이러면 어떤 마음이 됐습니까?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는 보병으로 싸운 거예요. 걸어서. 지금 뭘 탈 수 있습니까? 군말 탈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이 수리를 달고 끓으면 많은 무기를 운반할 수 있고 식량을 운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니까 군마라는 것이 있으면 앞으로의 전쟁이 수월할 것이고 물자 수송들 그리고 빠른 속도를 갖고 살기 때문에 전쟁에 많은 위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군마를 빼앗아 왔으니까 이거 활용하는 것이 맞잖아요. 이런데 다윗이 어땠습니까? 말의 힘줄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꿈치에 아킬레스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럼 말이 질주할 수 있겠습니까? 못 걷는 거예요. 말이 불구되었으니까. 그러면 애써 얻은 전쟁의 군사력의 핵심이었던 이 말의 힘줄 잘라서 군말을 전쟁터에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군마가 있으면 싸움에서 많은 위기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전력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미팜이 군사력을 갖고 있으면 내 부하도 나도 목숨을 유지할 확률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윗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에 힘줄을 잘라버렸어요. 더 이상 이 말은 달리거나 무거운 짐을 운반할 수 있는 도로 활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말은 그냥 하나의 가축을 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제가 쓴 글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요, 제 승리의 방식이 군마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까지 말 없이도 이겨서 이 말을 뺏어왔습니다. 내가 이제 와서 말 의지하여 전쟁을 나간다면 이 과거에 내게 승리를 주었던 말 없이 싸웠던 다윗의 네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이 다윗은 고백을 한 거예요. 말 힘줄을 잘라버리어서 내 힘의 근간이 뭐죠?
여호와로 자기 힘을 삼은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이룬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아는 다윗이 말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힘을 의지하려고 말을 불고 만들어서 이걸 가축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군말을 뭘 만들어요? 가축으로.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런데 다윗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전쟁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김을 줬다는 말씀을 그런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이 다윗은 왕이 되어서 모든 구사를 도열시키고 군비를 정비하고 말 숫자 세며 화살개수를 정리하는 이런 작업들이 아니고 제일 먼저 성전 가서 소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소제와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말을 고백하잖아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목숨이 달린 위험한 싸움에서 그는 군력 증강이 아니고 말의 정감이 아니고 여호와께 소제 번제를 드리어서 아버지가 전쟁을 개입하여 내 모든 싸움에서 이김을 줄 것을 믿고 고백하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전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쟁 개시를 출정을 예배를 통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숨이 달린 위험한 싸움에서 다른 것들이 아닌 동맹군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들이 아닌 말의 힘줄을 자르지 않고 말을 활용하는 것들이 아닌 제일 먼저 이 땅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의 전능적 권세 앞에 내가 보복하여 하나님의 영적 도우심을 있기 때문에 소제와 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승리를 기원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전쟁 방식이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뭐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가난과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 입시 앞둔 우리 딸들 정말 시험보다 무서운 것이 없어요. 전 느껴볼 때가 있다는 거죠. 친정 아버지가 아파서 누워있을 경우에 딸도 여러분들 아버지의 병간호하다가 졸더라. 그런데 고3들은 어머니는 딸 공부할 때 졸지도 못하더라.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시 뭡니까? 전쟁이란 말이에요. 또 누구는 몸이 아파서 건강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칼과 총과 피 냄새 안 날 뿐이고 화약만 냄새 안 날 뿐이지 우리는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군마입니까? 병겁니까? 군력입니까? 아니면 황금이겠습니까? 아니면 동맹군이겠습니까? 다윗은 이것은 첫째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님 내 번제와 소제 받으시옵소서. 받으시기를 원한다 고백하여 아버지가 당신께 의지하고 제3백성에게 임자할 것 믿었던 다윗의 고백이 여기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환난단 전쟁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을 주어서 야곱 하나님의 첫 번째 네가 전쟁을 이겨 내 이름이 높이기를 원하며 성소에서 예배할 때 아버지가 너 도와주길 원할 것이며 시온 땅에서 너를 아버지에 붙들 것이고 그래서 내 모든 소지와 번제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다윗이 간증해 줬다는 거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소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전쟁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적이 밀려오고 있어요. 이 순간 다윗은 성전 내에서 지금 예비하고 제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적은 한 발짝 한 발짝 우리의 숨을 졸고 있는데 다윗은 이것도 모르는 양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어요. 이럴 때 남들은 말할 거예요. 지금 나가 맞서 안 싸우면 손점을 당하여 전쟁 못 이깁니다. 이미 좋은 땅을 빼앗기고 성벽 방어 못하면 우리 못 이기니까 지금 나가죠 할 때 다윗은 뭘 말씀한 것입니까? 성세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비할 때 당신께 위기 앞에 경비할 때 이걸 받는 여호와께서 전쟁터가 아닌 성수에서 아버지가 날 돕겠다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큰 싸움일수록 제사가 먼저인 거예요.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겸손한 예배가 먼저란 말이에요. 여러분 소제가 뭡니까? 피 없는 밀가루 제사입니까? 하나님께 뭘 거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당신께 거룩할게요. 마치 곡물이 정으로 잘게 빠져서 가루가 된 것처럼 아버지 사슴없이 당신께 사겠다는 성결의 고백의 소제거든요. 번제는 뭐죠? 짐승을 잡아 갖다 태우는 걸 말하거든요. 이러면 화제입니다. 번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하는 거예요. 오퍼링을.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소제가 아버지 앞에 거룩함을, 번제가 아버지 앞에 헌신을 약속하는 제사거든요. 그런데 전적을 앞두고 다윗이 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소제와 번제를. 왠지 아십니까? 주님, 내가 전쟁을 나갈 때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싸울 것이며 내가 전쟁을 나갈 때 주의 이름으로 내가 전심을 다한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사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중요한 결정이 있어요. 내가 누굴 만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와 만나 계약이 잘못되면 내가 이번 주는 많이 어려울지 몰라요. 내가 누굴 만나 어떤 계약을 맺지 못하고 또 누굴 만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일을 앞두고 나서 아무도 없는 비행 공간에 앉아서 두 손을 멉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소에서 절 도우심을 통하여 제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주께서 시온서 날 붙드시어 하나님 오르나가는 모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승리가 내게 오기를 원한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모든 걸 준비해도 기도 안 했으면 준비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뭘 시작할 때 전쟁을 앞두고 왜 번제와 소제입니까? 남들 볼 때 이게 얼마나 한가한 일이에요. 지금 언제 적군이 성문을 부수고 올지 모르고 있는데 이런 위기 앞에서 그들 말로 한가하게 지금 예배할 때입니까? 하지만 그들 볼 때는 한가한 일을 모르겠지만 우리는 절반 일인 거예요. 군마가 아닌 여호와를 힘삼을 때는 먼저 당신께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성소에서 아버지가 내 죄를 받으시고 날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먼저 의뢰할 때에 이 싸움은 다윗이 이겼다고 마음으로 간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제사하고 일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시고 죄를 이룰 때에 여기에 죄 다툼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원했습니까? 20편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도모. 여러분 전쟁을 앞둔 자의 소원이 뭐겠어요? 전쟁이 승리 아닙니까? 도모가 뭐겠습니까? 전략이란 말이에요. 전쟁 계획을 짜는 것들이요. 그러면 예비한 다음에 다윗이 두 번째 복을 빕니다. 날 위해 싸우고 여호와 때문에 전쟁을 나간 내 백성들이요, 내가 기도한다. 내가 성수에 기도할 테니까 너희 나가 싸우라. 이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시고 내 도모를 이루시기를 내가 원한다고 다윗이 두 번째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지려고 싸웁니까? 이기려고 싸우는 거지요. 여러분들 계획을 왜 짭니까? 희생을 주려고 전략 계획을 짜는 것, 이것이 바로 도모입니다. 다윗은 뭘 말씀해 주었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 내가 피를 취소하고 빨리 크레이스를 위해 싸는 모든 도모를 아버지가 받고 이루시기를 내가 원한다고 다윗이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믿은 거예요. 아버지가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도모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아버지가 기름 부어서 역사하는구나. 이걸 믿을 때 그는 전략가에게 도움을 부탁하지 않고 힘있는 동맹군사에게 아버지 앞에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내 삶에 개입하사 이 위험한 싸움에서 내 소원, 전쟁의 승리와 무사 귀환을 그리고 피를 취소하고 큰 승리 얻기 위한 도모를 주께서 받기를 제가 원한다고 다윗이 간증할 때 이걸 듣는 군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왕이 우리의 소원, 여러분 전쟁을 나갈 때 아내와 가족을 놓고 나가는 거잖아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놓고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앞둔 부모, 가족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 작가의 글 기억하잖아요. 전쟁은 결코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이 아니다. 여러분 예쁘시잖아요. 전쟁이 예쁩니까 여러분들? 전쟁은 여자 얼굴이 아닌 거예요.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자식을 보내면 부모가 속이 썩는 것이고요. 남편 보내는 그 아내와 아버지 보내는 자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죠. 아빠 돌아올 거지. 아빠 돌아와서 다시 만날 거지. 이른바 뭐겠습니까? See you again. 이거밖에 없다는 걸 다시 보자고요. 그럼 뭡니까?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의 적을 위해 싸우는 내 군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하고 지금 출정을 할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거죠. 저는 이 성전 남아 기도합니다. 주님, 야훼 때문에 싸우는, 날 위해 싸우는 내 백성, 내 군사가 남겨둔 가족과 자녀와 내 부를 위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이루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전쟁 전략을 도모하는 것을 주가 이루시어 우리의 군사 가운데 어떤 피해가 취소되어 다 오기 위해서만 더 기도할 때 이걸 축복을 빌 때 다윗이 왕으로 승리를 단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소원 주님께 아뢰세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이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잠을 깼습니다. 정말 주님께 다 공개할 소원이 없습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떤 일을 앞두고 계획이 있는데 이런 도모가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육체의 노화도 물론 힘들어요. 나이가 들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이 정신의 노화예요. 생각이 늙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늙어서 이제 꿈도 안 꿔요. 희망도 안 꿔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아를 소원도 없어요. 이미 생각이 늙어서 모든 걸 포기했으니까 아버지 앞에 소원이 있겠습니까? 꿈틀거리는 약동적 계획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는 도모가 없잖아요. 우리가 정신노화에 빠지면 꿈과 희망과 비전과 그리고 여러분 도모와 계획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뭡니까? 기도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살아있으면 소원이 내 심장을 꿈틀거리고 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전쟁을 앞둔 군사의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다시 살아서 적용을 합니다. 그거 절망한 거잖아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 내 남편,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몸에 상없이 돌아가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소원을 그런 말하는 거죠. 군사들이여 내가 알고 있다. 당신 떠나버린 모든 가족과 그 딸의 소원이 뭔지 알고 있다. 내가 기도한다. 여호와께서 그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토모를 받기를 원한다 고백했을 경우에 이걸 듣는 군사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도 감사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큰일 앞두고 있습니까? 그게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앞에 모든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에 내 가슴이 벅차 버겁습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주님께 겸손히 아뢰세요.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왔어요. 얼마 후에 랍삭이라는 위대한 이방 전장 왕이 침공을 했어요. 근데 이 랍삭이는 얼마나 간악하냐면 병을 곧 낳고 신체가 약한 히스기야와 그리고 왕이 아팠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가의 모든 군사 정비가 지금 미흡했거든요. 이러니까 강대강으로 싸움은 지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랍삭이가 들어와서 이 성을 감싸합니다. 이런 다음에 이 랍삭이라는 그 사람은 얼마나 영악했냐면 먼저 칼로 굴복시키지 않고 히스기야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이간질을 위해서 히브리 말로 여러분 이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에요.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해요. 편지를 쓰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버렸다. 히스기야는 이 성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말을 서정을 베풀듯이 노래를 덮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편지 썼습니다. 네가 지금 항복 안 하면 네 신이 널 구원하겠느냐. 바벨 신에게 내가 먹힌다고 이런 협박문에 편지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시세가 받았습니다. 편지는 나를 조롱을 했어요. 말로는 히브리 말로 이방왕이 연세해서 내 백성들이 나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간질 시켰다는 말이에요. 밖에 이간질 편지는 나 조롱. 이런 진퇴 양곡 속에서 빠진 이 히스기야가 뭘 선택을 합니까? 편지를 그대로 개봉한 거 들고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주 앞에 편지를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방 왕이 죄 이름과 나를 이렇게 모두 있다는 내용을 하나님께 그대로 읽어드려요. 이 내용을 한 자에 가까워서 하나님께 다 직고합니다. 아버지 들으시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 마음의 소원을 아는 거예요. 마음은 답답해 불같지만 분노하고 백성들이 날 원망할 때 서운했지만 이걸 접어들고 하나님과 상대합니다. 그래서 편지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께 다 또박또박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다음날 어떤 기도가 있으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랍삭의 군역을 치시니 그날 밤 18만 5천 명이 사망하고 적군이 퇴각하다 이렇게 나오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내 두려움 더 나아서 내 약함까지 다 고백할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몰래 편지 썼던 그 왕의 진역을 찾아가서 18명을 죽이고 퇴각시켰던 역사를 아버지가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소원이 없는 자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없는 자다 슬픈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지금 한번 마음으로 공개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내 앞뒤에 이런 도마가 있습니다. 이걸 주께서 바르시기를 원한다는 다윗의 기도를 들을 경우에 백성 마음은 너무도 즐겁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전쟁 승리의 방정시라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바라보십시오.
20장 5절 우리가 너의 성리를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후에 너희가 이겨서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장면을 꿈꾸고 있는데 이런 것을 했던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다윗이 함께 노래했다는 거지요. 저는 마지막 말씀 참 좋아요.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 여기서 모든 말이 뭐죠? 이 말로 메오드라고 그래요.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쌓이는 모든 걸 말하는 거죠. 메오드.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네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들 다 이걸 소망한다고 오늘 간증을 남겨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전쟁을 앞두고 왕은 엎드 질서하고 백성은 뒤에서 지켜보고 함께 예배를 동참을 했습니다. 왕의 뒷모습 바라봤던 군사가 어떤 기도할 제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 왕이 날 위해 기도하는데 저 기도를 아버지가 듣기 원하는 말 나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쉐마 듣는 분이 있어요. 내 모든 기도를 듣기 원한다는 말이 뭐죠? 이런단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봤어. 돕고 싶은 마음은 있어. 도울 힘이 없어. 이게 불행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어려워요. 내 마음이 아파서 돕고 싶어요. 이런 도울 힘이 내게 없어요. 마음은 있는데 힘이 없어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이런데 바꾸어서 도울 힘은 있어요. 도울 마음이 없네요. 이게 뭐죠? 비극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울 마음은 있는데 도울 힘이 없으면 불행이고요. 도울 힘을 갖고도 안 도와주고 도울 마음이 없으면 비극이에요.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도울 마음과 도울 힘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시면 홍해는 지금도 육지가 됩니다. 가르소마는 빵이 되는 겁니다. 누룩은 장성하여 씨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주가 도울 힘과 마음을 가지시면 우리 삶 속에 반석은 물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 항아리에 하나님께 포도주의 넘침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지금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 모든 기도 듣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기억되어 있다. 뭘 기도했을까? 뒤바라보니까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굴 데려옵니까? 욥과 베드로를 데려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성령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제게 물어본다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받으실 기도가 있다는데 목사님께서는 어떤 기도 하십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많아요. 이번 주는 그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 자라는 말씀을 제게 이루어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는 위인이 충성되어 모든 무리 가운데 여호와께 뛰어난 자라는 말씀을 제게 이루어주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한 사람은 우리가 오르실 수 있는 요셉의 은총을 제게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보며 또 요셉 범사에 형통을 주었던 창세기 3장 말씀을 제게 이루십시오. 여호와께 큰 은총을 받은 자라는 말씀을 단의 은총을 제게 이루십시오. 모세는 이 땅에 오냐미 모든 자보다 세겠다는 말을 제게 이루십시오. 이런 소원이 있잖아요. 이걸 생각으로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라, 그런 말입니다.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멈췄잖아요. 마음만 근심만 쌓고 이걸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한숨을 100번씩 바뀐다면 한숨 100번씩이란 말이지요. 원망을 1000번해서 내 문제 바뀐다면 원망을 1000번 하십시오. 그러나 원망과 한숨은 내 삶의 어떤 부분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요. 1000마디 만마디 원망보다 한마디의 아버지의 기도가 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 표적의 말이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 세메이온, 놀랄 충격이라는 거예요. 놀랄 충격이요. 믿는 자에게는 세메이온, 놀라운 일이 올 것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거를 기도했다면 오늘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런 내 기도를 다 들으실 원한다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는 분이십니다. 대세 싸우는 분이란 말이에요. 나를 안아보하시는 우리의 보호자 있습니다. 전쟁을 앞둔 백성은 너무 두려웠어요. 많은 걸 준비해도 어디서 내 목숨이 끊길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불안한 공간 속에 지금 나기 전날이에요. 전쟁 출정을 앞두고 왕이 부탁합니다. 군마 다 두고 창 놔두고 날 따라오라고. 어디 갑니까? 성전 가자. 뭐하러요? 지금은 전쟁을 앞두시기에 칼을 벼르고 군마를 다듬고 네가 무기를 예측하는 이것보다 급한 게 있다. 뭡니까? 소재 번제 드리자.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주께 도움을 구하자. 우리의 힘이 죽게 왔음을 알기에 여호와여 나의 힘 대신 여호와께 의지하자고 다윗이 백성을 설득했습니다. 군사는 갑옷을 벗고 칼 놓고 군마를 놓고 다윗을 따라갑니다. 왕이 배옷 입고 여호와께 소재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성소에서 지금 아버지가 날 도와준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이 성소에서 아버지가 날 도와준다고 약속 주십시오. 그래야 내 백성은 날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깃발 들고 와서 어느 누구도 자식이 부모를 잃는 일 없도록 도와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 백성은 뒤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이 우리가 전쟁을 나갈 때 날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겠구나. 엎드려서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내 소재와 번제를 받으시고 내 마음에 소원 다루시고 우리 통보를 아버지가 받기를 원할 것이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지금 드릴 모든 기도 아버지가 들으시기를 원한다 기도할 때 백성들은 엄청난 격려를 받고 전쟁을 나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인 거예요.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께서 얘기하셨단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부탁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내일이 두렵고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열려있지만 우리한테 닫혀있잖아요. 이러니까 지금 잘 된다 하여 끝까지 승리 보장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있다 하여 이문이 안 닫히겠다는 말 장담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엄청 곳자를 매일 걸어갈 수가 없는 순례자거든요. 이럴 때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승리를 누구한테 보장받겠습니까? 이 개런티 누구한테 보장받겠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약속을 줍니다. 원하노라 원하노라 원하노라. 무엇을 하나님이요? 여호와께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어 내 이름을 높이려 승리할 것을 다윗이 원했고요. 두 번째 뭡니까? 내 마음에 소원을 주께서 듣기를 원했고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어서 지금 함께 예배한 자가 무사히 다 돌아와서 다음날 아버지 앞에서 감사의 기도 찬양을 드리도록 다윗이 간구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로마인들도 전쟁을 앞두고 야노스 신자 앞에서 제사했답니다. 왜? 야노스가 뭡니까? 성을 지키는, 문을 지키는 문의 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의 문을 부수고 내 문은 보호받아야 전쟁을 이기는 거잖아요. 로마인 이방인들도 전쟁을 앞두나서 매일 새 첫날에 문의 신인 성을 지키는 대성문의 수호신 야수에게 제사했는데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앞두고 반드시 왔기에 제사했다는 거죠. 우리가 큰일 앞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제사가 먼저 있기를 바랄 것이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마음속에 어떤 기도가 남아 있습니까? 이 기도 지금 주 앞에 드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